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시며 1월 셋째 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볼 때 또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현재 안개 속에 있는 정치 상황 속에서 당리당략을 넘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치권과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절차 속에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3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빙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빙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및 미래를 기도하는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 중 있을 직분자 세미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직분자들이 2025년도에도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교회와 공동체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곤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며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고 성도들에게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대원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5년도 마음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육신과 성령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도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빛을 내는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믿고 그것만 실천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뭔고 하니 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부조와 같은 그러한 말씀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람도 율법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또 의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를 했으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중요한 종교들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와 같은 그런 이슬람 종교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선행이 구원에 이르고 선행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선행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지만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슬람 교도들처럼 정교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알람이 울립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내가 드렸던 것처럼 이 말레이시아 저기 또 회교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차를 빌렸는데 다 모두가 이슬람 교도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선교지를 가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차를 길 옆에 대놓고 거기서 자기 혼자 내려가지고 돗자리 같은 거 하나 펴놓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한 2, 3분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쭉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행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지를 순례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평생에 메카를 한번 다녀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가르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슬람이 3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그가 선행을 하는 일에 대해서 수십 배의 선행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지인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하메드가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다 와서 순례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수백 배의 선행을 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카를 방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곳이죠. 메카를 방문하게 되게 되면은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수만 배의 선행을 한 것과 같고 메카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카이로완이라고 하는데 튀니지에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 도시에 큰 모스크가 약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50개 정도 있습니다. 50개 정도가 있는 그 모스크가 있는 도시를 순례를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7번 하게 되면은 메카에 한 번 갔다 온 선행의 공적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공항에 가게 되면은 이 필리핀 공항이나 또 인도네시아 공항에 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가난하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왜 이렇게 공항에서 모여 있을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메카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카를 가기 위해서 이 가난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그 메카를 가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의에 이르고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어떻게까지라든지 가기 위해서 지금도 라마단 기간 동안에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몇백만 명이 오잖아요. 몇백만 명. 그걸 항상 그 기간 동안에 라마단이 시작됐다는 것 전 세계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광경을
TV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가 사함받는 일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피의 문제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을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 믿을 때에 나에게 임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보답하며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이지만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고충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악한 것이 드러나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 내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이 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선한 것이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또 다른 한쪽에 보면은 악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의심과 걱정, 근심이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선을 원하는 나에게 역시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며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 자신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낼 것이냐, 정말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또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생각하는 것에 답을 또 성경이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민이 있었고 또 생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때로는 내가 악에게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 너무 고통스럽자 믿는 자로서는. 안 믿는 사람은 고통할 게 뭐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 짓는 일이 나타나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믿을 때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믿을 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삼위의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자꾸 이해하잖아요. 성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찾습니까? 그곳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곳에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구태여 그 여유 있게 한번 가볼 성지순례도 해볼 수 있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성광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되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난날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고 나는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만 이야기했다, 생각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수시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때로는 오염되는 상황, 죄에 오염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이기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했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되다 보니까 거래처 이게 회장님, 사장님들을 더불어서 골프를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런 날 주로 많이 이용해서 골프를 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일도 봉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모이는 곳에 가서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의논하며 살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빨리 드리고 골프채를 걸어지고 그냥 빨리 골프장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서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참 좋고 또 교회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열심히 모든 일을 잘하고 눈에 띄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줄을 몰라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임직자 투표를 하는데 이분이 투표를 내가지고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겉도는 신앙의 길로만 걸어가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신호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버리면 하늘에서 확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를 수시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깨달아지게 될 때 빨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돌아설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을 성령의 음성을 둔감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위암 3기 말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죽음 앞에는 수많은 재산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구나. 그것이 내 병을 고쳐주고 낫게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날에 신앙생활 게을리했던 것을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이 아픈 몸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신호를 받고 난 뒤부터 깨닫고 난 뒤부터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아무리 큰 기업의 사장들이 오라고 하더라도 가지 않고 공휴일날만 다 갔습니다. 노는 날만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건강도 회복받아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더라도 주님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버려 두니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지적해 줄 수가 있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뭐 저절로 된 것이고 우연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지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미련한 사람은 나중에 꼭 맞고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그마한 신호를 오고 메시지를 들으면 깨달음을 받으면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서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해야 할 것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여기 5절, 6절, 7절 석절에 걸쳐서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네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한다. 그런 사람을 막무가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결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사람이 운명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인격이.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마음의 생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용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결심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른 믿음이 되었으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걸로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모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인데 나에게는 이익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은 되지만은 이게 모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그러면 그걸 절제하고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죽고 공동체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린 거 관계없이 자기 이익만 되면 그 길을 향하여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뭘 결정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게 될 때도 있지요, 대부분. 그러나 항상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득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인데 나에게는 유익이 될 것 같다, 재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되기도 할 겁니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불의끼게 걸리고 그가 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알고 있으면도 계속 악한 길로, 안 좋은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또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참고 또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를 비해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깨우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항상 생각을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생각 속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안 좋은 생각 속에서 서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이라는 말과 영과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일들이 그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엔 두 종류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쭉 걸어가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결과는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 제2의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죄악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모두에게 유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 해악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 이것을 낮추셔야 돼. 싹 없애면 좋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 계셔. 싹 없애버리고 돌아서는, 깔끔하게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해. 미래에 남아가지고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자꾸 행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 비유를 너무너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방법을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육이 더 강해지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죄가 지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죄하고 선하고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악이 공존하는, 악이 있는 곳 쪽을 향해서 계속 내가 나가게 되면은 이 선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반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대는 반비례로 약해진다. 내가 선을 쫓으면은 악한 것은 저절로 약해진다. 내가 악을 쫓게 되면은 선은 점점 약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철학적인 거고 또 생각을 얼마나 깊이 했나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야, 이런 진리를 해결하지도 못한 우리 이런 진리들을 정확하게 깨우치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8절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고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왔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미국에 갔다고 해서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도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강력한 힘을 가져서나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운명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적인 것, 병이 온다는 거예요. 병이 와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에게도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은 왕께서 병이 나음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고 어떤 주술가가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봐도 귀족들을 찾아봐도 없고, 유명한 자를 찾아봐도 없고, 용감한 자를 찾아봐도 없고, 부한 자를 찾아봐도 진짜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저 시골에 있는 어느 목동인 자기는 행복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랬더니 목동이 깜짝 놀라서 큰 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 나는 내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뭐 양들을 키우니까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자연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불행한 거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너 속옷 좀 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이 가난해 가서 속옷이 없어. 속옷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가면서 한 말이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나를 행복해 주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고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인생에서 성공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내 마음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공을 드립니다. 장흥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행복을 심어주며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여러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직분자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전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참석하고 난 뒤에는 출석부에 꼭 이름을 기록해서 교육자에게 제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장봉생 목사님,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총회 부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요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앞으로 2부 예배에 나온 사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2부하고 3부 예배 시간이 이제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겹쳐지면서 혼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 2부 예배 끝나가는데 10분 안에 지하 1층,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는 무조건 밖으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오시는 분은 지금 10시 50분에 들어온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50분 이후로 들어온다, 11시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엇갈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신 분은 광고 끝나고 난 뒤에 10분 안에 차를 다 싹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가 지금 차를 270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27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간 그 간격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분 안에 빼어주시고 그 다음에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 가지시고 모든 시간 스케줄을 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할애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심 할애한 기세
심판